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절기적으로 오늘 또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과 다음 주에 있을 그 말씀이 절기와 또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보는 부분이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가 마태복음이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론은 항상 그 성경에서 서론은 굉장히 좀 통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 전체의 신학을 압축해서 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그 말은 이 본문을 어디다 갖다 놓아도 그 의미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종려주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그 길에 쭉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앞에 길을 깔고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그 간절한 외침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들의 그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 줄 기다리면서 그렇게 진솔한 외침이자 기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옳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딱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원할 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사람들이 구원이란 말에 또 하나님께 기대를 할 때 자기의 그 염원을 담아서,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거기에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이 현실을 뒤집는 하나님의 능력, 억눌리고 억울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시면 내가 여기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인생 한방 역전,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 후에 우리가 이제 가는 곳까지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1장에서 딱 못 박아버려요. 하늘에서 정의한 예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한 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지난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이 평범한 출생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이때까지 없었던 그 일이에요. 이때까지 없었던. 이게 언제 한번 있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거하시더라. 그죠? 그때처럼 마치 지금 혼돈한 이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창조의 모습.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출산이 한 번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한 개입이, 여러분 일하시는 그 모습을 잘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시는데 그 신화 속의 어떤 이야기처럼 놀라운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까? 초인의 모습으로. 터미네이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빠시시직 하면서 엄청난 몸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탁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정을 보호하세요. 그죠? 지금 원래 인간이 나는 것은 여인의 그 태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야 되겠다 할 때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하는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음행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고민하던 그 고민을 우리가 같이 봤었지 않습니까? 이를 율법대로 하자면은 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 그런 고민들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그 추억도 생각을 하고 고민하던 그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제 이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사건인데, 아이고 뭐 가정 하나쯤 없어서, 아니 아예 그냥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나는 방식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아들, 이 부부와 아들의 평범한 가정으로 지금 출발하도록 세팅을 딱 맞춰놨단 말이죠.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하셨는데, 그것이 막 알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신비로운 출산이 아니고, 인간의 그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자연의 질서, 그 질서를 보존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을 모두 다 깨부수고, 이제 이런 일은 이전에 없었다 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압도적인 일들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요셉에게 나타날 때에도 한밤중에 막 빛이 비치고 놀라운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꿈에, 누가 합니까? 누가 봤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옆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창조란 무엇인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도 창조라고 우리가 하지만,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드시는 것보다도 어지러워져 있는 그 혼돈의 상태를 질서 잡아 가시는 것이 창조구나. 그리고 공허한 그곳에 생명을 채워서 살게 하신 그것이 창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는 어그러져 있는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도 같은 말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하면 분리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 속된 것, 부정한 것과 분리, 우리는 정하고 하나님께 쓰이는 특별한 것, 이렇게 해서 세속과의 단절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말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거룩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입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질서,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태 속에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 가정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이 아들은 이름을 지어주고 젖을 물려 먹이고 키우고 똥 갈아주고 자랄 때까지 키워줘야 하는, 길러야 하는 한 아이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종려주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다 장성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이곳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여기 하나님의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십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보이실 수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에도 하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세상은 늘 능력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믿어주겠노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방식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을 찢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내려서 하는 그런 기적적인 방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인간이라는 그 삶의 그 길을 끝까지 가심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은 채로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 그 몸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았으면 그냥 짠 나타나서 능력을 짠 보이시고 믿어라 하면은 제일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깨부수거나 단절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원래 자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역설적이게도 순종이야말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적의 과시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능력이나 권세나 하늘의 어떤 존재가 끌어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화려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노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러나 평범한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다가 지쳐서 허덕이며 그 허덕거리는 그 숨소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때 내뱉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고민하고 했던 그 자리,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 가정을 지키고 오늘을 견디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여러분, 예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뒤에 나오죠. 21절 뒤에. 자기 백성을 그리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이게 헬라어거든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에수스,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구약에 나온 여호수아가 예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이름의 뜻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누가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 아들 한번 잘 키워봐, 이 말이죠. 이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데 한번 잘 키워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름 좀 예쁘게 잘 지어가지고 뭐 잘 키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름이 먼저 주어진 받은 것을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름은 보통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죠. 그런데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그 부모의 기대를 넣어서 짓지 않습니까? 우리 세민이 이름을 지을 때 세민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그때 그 TV 그 뭐지 고려하고 막 이렇게 네 당태종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태종이 이세민이잖아요. 당태종처럼 큰 인물이 되라고 그거 보시다가 첫째는 세민이다 이러죠. 제가 그 이름에 할례를 줬습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 위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해서 세민이라고 제가 이름에 할례를 줬습니다. 그것처럼 이름에 보면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부모가 기대를 담아서 짓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 안에는 요셉의 기대도 마리아의 기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요셉은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키우겠지만 이 아들의 그 이름에 그 운명이 들어가 있다. 운명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걸 이미 정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름을 붙여요. 주님, 나의 구원자,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 근데 마태는 시작부터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거든요. 그냥 단지 예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예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이 모세 다음에 출애굽하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이 이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한 개인을 물론 도와주기도 하십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큰 의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정해놓으신 운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실 분이다 라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그 족보할 때 배웠죠. 이 족보에 그 여러 명들의 그 역사를 보다가 보니까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포로로 잡혀갈 때 그래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스룹바벨. 그렇죠. 제사장 여호수아, 거기에도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의 상태가 단지 옛날 과거에 모세가
광야를 돌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만들고 그 백성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재건했던 여호수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역사, 모든 그 순간을 가지고 있는 이름 중에 여호수아로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실 분이겠구나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 지어주시면서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야, 족보가 지금 한순간에, 여기서 한순간에 이 족보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했다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분이 가진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은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그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셨던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이름의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처음부터 천사가 말합니다. 이분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행동 또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아니까 생각으로만 해도 죄 지은 거고, 또는 우리가 뭐 윤리적인 잘못, 법을 어기는 것, 뭐 민법, 형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에 찔린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죠? 물론 그런 것들도 죄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다룰 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보다 세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자범죄뿐만이 아니라 뱀이 그를 꼬셔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단지 그냥 우리가 짓는 죄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서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의 죄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사실은 제가 그동안 말씀도 안 드렸는데 권사님이 오늘 답을 얘기를 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거룩이다라고 했잖아요. 죄는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권사님 오늘 제 설교문 혹시 보셨습니까? 답을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네. 단지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그러다 보니 주인님과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니, 여러분 사람의 이 주인 자리는 공백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는 필연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빛과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 그 자리를 떠난 것의 결과는 무엇이죠? 추방이죠. 추방.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려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그게 유배고 그게 포로기입니다. 그렇죠? 이 둘이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추방이고 죄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구원, 죄와 추방과 그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너 무슨 잘못했지, 책을 펴가지고 몇 시 몇 분, 너 이런 생각했구나, 이런 거 잘못했는 건 몇 가지 그냥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추방당했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 회복,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던 그 임재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내가 내 아들과 함께하니 아들과 함께하는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회가 어그러지고 권력이 폭력이 되고 종교가 위선이 되는 이유는 요즘 참으로 그 전쟁 소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만, 이 뿌리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거기 어떤 잎사귀만 이렇게 만져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그래서 이 뿌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은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보면서 가란 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으로 예수님이 이 근원을 만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압제도 문제입니다. 가난도 문제입니다. 상처도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낳게 하는 그 뿌리인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종려주일과 연결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군중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죠. 당장 왕권을 쟁탈하고, 그래서 원수를 꺾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깊은 구원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겉모습만 바꿔봐야 늘 똑같다라는 것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첫 장에서 선언된 이 말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거대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순종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탄생 때 입으셨던 그 몸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내어주시는 그 길을 가십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천사는 그냥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은 다수의 군중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좋은 분, 그냥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 말은 여러분 왕의 언어예요. 목자의 언어입니다. 자기 양, 자기 백성.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미가 5장 2절하고 사마 5장 2절 복합 인용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자, 여기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베들레헴 너는 작지 않도다. 미가 5장 2절이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서 내 백성의 내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보세요. 목자 나오죠. 왕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모으는 자기 백성은 곧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비밀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이거는 그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꿈에서 나타나고 아무도 모른다 했죠.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누가복음을 보면 알지만 마리아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유 저 여자 갑자기 배가 불러오네. 우째된 일이고 막 이렇게 막 말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해서 이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딱 이제 보여주면서 스캔들을 변증하는 것이기도 있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을 통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우리를 흩어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고 서로를 멀어지게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시는 것처럼 흩어진 백성을 부르는 왕처럼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과 맞는 사람,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런 친목의 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들이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께 돌려놓으신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영했지만 그들의 이 환호와 환대는 곧 식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마음은 확 식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왕좌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전을 기대하고 어떤 기적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단지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의 노래, 찬양의 메시지, 즐거움만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거든 교정을 하고 다시 그분께로 돌이키는 그런 날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능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말이지요. 주님은 우리 환경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눈부신 그 기적, 정말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을 보이셔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그것만 바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에만 매여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구원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상황만 바라보던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내 죄를 다루어 주십시오. 내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서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던 그 기도에서 주님이 죄에서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시니, 그러면 내 죄에서 내 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내 죄 문제를 다시 돌아보고 그분 앞에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또는 위대한 기적과 같은 커다란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는 삶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따를 때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구원, 하나님께로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가다가 주님께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삶이 어려워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나의 원래 위치를 주님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로부터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주님이 해방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님께로 나오게 하셔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질서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